아멘.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면 많은 인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경험을 앞세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 66권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말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다녀왔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현장,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모든 현장이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사도들의 행적들을 가보면 무당집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화를 시켜놨어요. 복음이 없어지면 이렇게 황폐하게 돼요. 이번에 이제 동유럽 세 나라에 이제 다녀왔는데 그 중에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현장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전부 그 나라에 있어요. 거기도 가보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됐었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교회에 있던 자리는 완전히 다 무너지고 러시아 정교회 또 캐톨릭이 성당을 세워놓고 기념교회라고 세워놓고 무당집보다 더 심각한 우상화를 시켜놨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이 희석되면 안 된다.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 안 되면 반드시 재앙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고요. 자, 이 땅에 재앙이 임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재앙이 임한 이유, 이 땅에 재앙이 임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으로 붙잡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나가면 또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확인할 기회가 또 없을 겁니다. 오늘이 다가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찾아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예라는 말이 우리는 잘 실감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에 불과해요. 주인이 죽여도 괜찮아요. 그게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400년 동안 왜 노예가 되어버리냐 이 말이죠.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형제들도 죽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요셉 얼마나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언약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하겠습니까? 그 언약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애굽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애굽 선교하지 못하고 고센 땅에서 땅의 복을 가지고 취해 가지고 진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몇 대가 노예로 살았는지 아시겠죠? 어느 날 이런 일이 닥칩니다. 복음 모르면 어느 날 이런 재앙이 닥쳐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만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다음에 그 장로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300년이 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계속 전쟁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 있으면 저녁에요 막 팔레스타인에서 막 로켓 포탄 쏴가지고 하늘에 막 날아다니고 그 아이언 돔으로 막 이렇게 막는 불꽃이 막 튀기는 게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 연장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에서 왕이 병들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축하 사절단 보내가지고 축하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무슨 기회예요? 선교할 기회잖아요. 복음 전할 기회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선교의 기회를 놓치고 보물창고에 가서 보물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무기창고가 가서 무기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력을 한번 봐라. 경제력 봐. 그 다음 또 뭐예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경제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우리 군사력이 강하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신들이 본 모든 보물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황관으로 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있어요. 선교할 기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될 기회,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거를 놓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영적 상태가 또 에레미야 4장 4절에 나오죠.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도다.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고, 얼마나 비참하든지, 포로로 잡혀갈 때 상황이 비참하든지 슬픈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른 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슬픈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를 정도로 포로 생활이 비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을 우리 후대들이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왜 지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됩니까? 이런 재앙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질문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제자들이 여론 분석을 딱 끝내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완전히 뭡니까? 이 비슷한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요.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사단 이야기 옛날 신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옛날 신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을 가져다 주려고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재앙 주려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재앙, 여러분 후대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지금도 24시간 어떤 목사님 말대로 쳐다봐서 자지도 않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여기 우리 공 알렉산더 집사님 계시지만 제정 러시아 때, 제정 러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97%, 8%였습니다. 그때 이 성직자들이 뭐였냐? 가운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가운에 걸치는 후드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싸움을 한 게 아니고 가운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될 것이냐. 가운 위에 걸치는 후드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성직자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레닌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다음에 큰 도시가 베체르부르크라고 합니다. 그 베체르부르크라는 말이 베드로
이름이에요. 베드로 이름. 성 베드로 이름 따가지고 도시를 만들 정도로. 그런데 이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도시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레닌그라드로.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이름 바꿔버리고 성당이 있던 자리에 기물들 다 치워버리고 그 안에다 수영장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2차 대전 때 스탈린이라는 사람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진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귀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재앙이 다시는 우리에게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는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다시 베제르부르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제르부르크. 베드로 이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내보겠는데 복음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러시아 정교회가 완전히 지금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래 지금도 전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러시아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6.25입니다. 70년 전에 대한민국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6.25 있기 전에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을 못했죠.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그 전부터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그 평양 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 버린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할 거다. 노예에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목사님들 다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목사 아니야.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6.25가 터져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그러다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딱 선이 그어졌는데 그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지금 어디에 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남한의 수도입니까? 북한의 수도입니까? 북한의 수도가 됐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양이 얼마나 이 복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는지, 원래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반석,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니까 그 후손을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지금도 3대째 지금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0년 동안 지금, 원래 6.25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회복이 안 되면 어느 날,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제가 딱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온 겁니다.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재앙 막는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막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년 만에 지금 복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래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 가지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손에다 들려줬겠냔 말이죠. 왜 그리스도를 한 맺히게 설명했겠냔 말이죠. 이거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지옥의 배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자와 설주와 임방에 뿌렸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재앙이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재앙이 여러분 사업장을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사람 다른 이야기 듣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삶 강조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좋은 것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즐겁게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하는 일이요. 우리는 24시간 그리스도, 24시간 그리스도 누려야 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언약 딱 붙잡고 갔는데 아브라함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고 갔는데 아브라함 주변에 흑암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천, 3천년 전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 때 설교할 내용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잖아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코로 숨쉬는 사람, 짐승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 오시기 4천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금 얼마나 했냐 이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복음 알고 따라다니는 거냐? 복음 이해했냐?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 교회요 복음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 닫잖아요. 미국, 유럽 교회 전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데 왜 교회 문 닫습니까? 복음 없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계를 살릴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요, 사단은 벌벌 떱니다. 복음 없는 교회, 교회당 아무리 커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세워지면 사단은 벌벌 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청와대를 세운 게 아니고 국회의사당을 세운 게 아니고 대기업을 세운 게 아니고 대학을 세운 게 아니고 이 땅에 뭐를 세웠냐?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무시하고 성공한다? 성공 가능할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2주 동안 선교 현장에 갔다 와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면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플랫폼을 주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세웠다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영적 싸움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성공 못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아니, 대통령 몇 년씩 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죽었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국회의원 몇십 년씩 하고 지옥 가버렸다. 그게 성공입니까? 평생 국회의원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꼭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이제는 24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생각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가지고요 전부 24시간 기도하세요. 그 주일날도요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성경 찾아가지고 확인해 가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4시간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역이 아닌 25시에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RTC 건축을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 교육시키세요. 야, 네가 RTC 세우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RTC 세우는데, 야, 너 벽돌 한 장이라도 너 헌금해야 될 거 아니냐. 용돈 모아가지고 벽돌 한 장이라도 헌금해라. 벽돌 한 장이 얼마냐? 벽돌집에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면 안 돼요.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단절되면, 언약이 단절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할 RTC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깊은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37 서밋스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밋스쿨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RTC 세우면 서밋스쿨 시설이 제일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제일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게 아니다. RTC를 세우는 것이다. RTC를 세워가지고 그 속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다. 교회 속에 RTC가 있는 게 아니고 RTC 속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세대가 옵니다. 금, 토, 일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 토, 일 쉬는 날이 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유럽이 언제부터 교회 문 닫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쉴 때부터 교회 문제 왔습니다. 복음 없으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부 주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가지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다가 여행 다녀보니까 돈 쓸 데가 많거든. 제일 먼저 줄인 게 뭐냐? 헌금부터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LA에 가면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했던 분이 있잖아요. 교회 부도 나가지고 천주교에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던 교회인데 이 시대 오면서 그렇게 문 닫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면서 어떻게 지금 된 줄 아세요? 대형 교회들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금요일날이 주일날 1부 예배, 토요일날이 주일날 2부 예배, 주일날이 3부 예배. 예배 안 들으면 찜찜하잖아. 놀러 갈 때도. 그러니까 앞당겨서 드리고 가라는 거지. 가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 문 닫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10,000개 문 닫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 닫겠어요? 안 닫겠어요? 그래서 절대 문 닫을 이유가 없죠.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재앙을 만날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면 우리 후대들은 세계를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구상에 임하는 재앙을 막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